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을 알고 제가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8장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 7장과 연결이 되는데 두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7장 44절과 연결된다고 보거나 혹은 7장 52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늠증에 잡힌 여인을 그 내용을 빼고 본다면 그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이제 왜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은 앞뒤 내용을 전제로 이 내용, 즉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7장 45절에서부터 52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보다 어디랑 연결돼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하기가 좋을 것 같으냐라고 하면 7장 44절 7장 44절과 연결해서 보는 게 본문의 맥락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 시간적 배경은 우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절기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은 초막절 절기 가운데 연결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서부터 8장 59절까지 8장 59절까지가 전체적인 한 단락으로 한 맥락으로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12절서부터 59절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본문의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또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 즉 변론 혹은 그런 변증의 내용들,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여기까지로 한 단락으로 보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단락별로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7장과 그 삽입된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서부터 20절까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봅니다. 8장 12절. 12절은 이제 본문의 시작이죠. 본문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이다, 즉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생명의 물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 생명의 물이고 세상의 빛이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절기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신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먼저 물이 그 중심 주제가 있죠. 두 번째 주제는 또 뭐냐? 빛입니다. 빛. 그러면 이 초막절이 왜 물과 빛이 이 상징적인 주제로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늘 상기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이었다고요? 물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게 뭐냐? 바로 언약궤, 즉 장막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막 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 행하시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즉 하나님의 빛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춰지잖아요. 빛이 돼서 비춰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 되신 하나님의 비추이심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더불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 이것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냐. 사실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라에도 토라, 즉 율법에도 사용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도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세상의 빛이다라고까지 사용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것이 쓰였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랍비, 유명한 지도자죠. 성경 지도자인 훌륭한 랍비에게도 세상의 빛이다, 뭔가 깨우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거부감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어떤 장소에서 어느 때에 사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절기에? 초막절 절기,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어느 장소에서? 성전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은 다른 데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볼 때 13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부감은 없지만 항변할 수 있는, 항의할 수 있는 정도, 논쟁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대단한 사람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이라기보다 논증이죠. 변증. 네. 자, 14절 말씀을 또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좀 난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한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즉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있어야 된다? 2명에서 3명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법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효다.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주장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증언은 참되다. 지금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건 참되다. 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즉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거죠. 나의 기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더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르니까 나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는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즉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그의 가계도를 보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어떤 가문이냐? 또는 어떤 학력이 있느냐? 어떤 이력이 있느냐? 그 어떤 이력이 이 너를 판단하고 너를 너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 판단도 하지 않는다. 어떤 학력, 어떤 뭐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보면 나오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나는 판단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되더라도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되다. 왜?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판단의 주체가 나도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더불어서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더불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즉 앞서서 말한 것처럼 신명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서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두 사람 이상 어떤 의논해서 평결을 내려줄 수 있는 보다 더 합당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계신다고요? 나는 일단 판단도 하지 않지만 평가도 하지 않지만 내가 평가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 아버지의 평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가, 혼자 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 참되다. 오히려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입니다. 17절,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앞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2명 이상의 사람, 2명 이상과 논의하셔서 평가를 내린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예수님 지키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지만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증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서 나는 사역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9장 전반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 아니, 지금 눈에 앞에 있는 육체적인 사람만 지금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이미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했고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했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안다,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알았다라면 누구도 안다?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거고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누구도 못 믿는다? 하나님도 못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냐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수사 겉핥기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 20절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여기서 헌금함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헌금함은 이 장소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리키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장소. 거기를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삭스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잡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옮기지 않았다. 옮기지 않았다.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바리새인들도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면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을 잡히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 딱 반응이 둘로 정확하게 나눠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 내가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감동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더 클까요? 광야에 있는 게 더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보다 뭐가 더 그들에게 큰 영향이 있느냐?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애굽에서 있었던 종 노릇했지만 먹고 사는 것.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것. 그냥 시키는 대로 먹고 자고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빛이시다라고 선포를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믿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계잖아요. 너 아버지 어디 있냐? 육체적인 외모의 것으로만 증명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게 해달라. 나타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작정 믿는 건 아니죠.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주셨잖아요.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내놔, 증명해라,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 이게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 너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빛이자라면 복 받았다며?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어? 이렇게 묻죠. 돈 벌었어? 좋은 학교 갔어? 좋은 직장 갔어? 잘 됐어? 건강해졌어? 대표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이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모습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것? 즉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느냐? 노예예요. 노예. 속박되어 있는, 애굽 왕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예요. 종속되어 있는 존재.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어떤 존재? 자유민이에요. 자유를 가진 하나님 백성,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신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자유민이 됐다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서 힘들어요. 왜?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나러 먹이시고 목마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고통을 겪고 나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물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편안하거나 결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주어졌다? 자유. 신분의 차이. 더불어서 어떤 조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게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오늘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박되어져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어디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통해서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거에 매몰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수님 눈앞에 있으면서도요, 예수님한테 계속 증명해봐라. 하나님 보여달라 얘기해요. 하나님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보고도 안다고요, 모른다고.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보여달라고? 뭘 또 보여주냐?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느냐? 문제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한다면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다고요? 빛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빛은 저기 있는데 빛은 놔두고 빛을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은 저기 있어 알아. 근데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가. 다시 말해서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 여전히 똑같이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너 빛이라며. 그런데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고 더 힘들게 살고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더 힘들게 사는 모습 보면 나는 그래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갈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육체의 모형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빛이다라고 한다면 빛이 되어서 내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빛이 되신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못 믿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다라고 한다면 빛의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빛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요, 빛의 사람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학식이나 지식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빛이 충만해야 돼. 생명이 충만해야 돼.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제일 중요한 생명의 빛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생명.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생명. 살 수 있는 길, 살아있는 길, 살아있는 빛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할 필요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물론 걱정이 되죠. 의심이 되죠.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생명의 빛이지. 세상의 빛이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어두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생명의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고 또 오히려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 확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고 또 그 빛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